할렐루야. 귀로 먹는 보약 많이 드셨습니까? 별로 대답이 자신이 없네요. 귀로 먹는 보약은 뭐죠? 말. 아무 말이 아니고 좋은 말, 선한 말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귀로 먹는 보약을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드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또 대접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몇 사람 칭찬하기 하죠? 세 사람 칭찬하기.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행하다 보면, 말씀을 행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면 출렁이는 홍해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면 홍해 밑에 감춰졌던 대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 먹는 보약, 오늘은 두 번째 말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 말의 그렇죠. 말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말의 영향력 세 가지를 나누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 두 번째는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렇죠. 뭐 순서대로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 말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말의 권세는 능력과 좀 다르죠.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가십니다. 열매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무성하고 멋져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다 보면 믿는 우리에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자하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말 못하는 이 나무를 그냥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는가?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성품과 이 장면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매치가 됩니까? 뭔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더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고 멋져 보이는데 실상 가서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무성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 죽어지는 것처럼 이 멋져 보이는, 이 견고해 보이는, 이 화려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하루아침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언을 통해서 안 들으니까 귀를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이 식물 무화과 나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말라 죽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14절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뭐 한다고요? 네,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귀가 있습니까? 사람이 말하면 이 꽃에게 너 꽃 참 예쁘다 말하면 꽃이 귀가 있어 듣습니까? 참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귀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무화과 나무를 죽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함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마치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무가 말씀대로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 가운데 동영상 봤던 것을 잠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빠풀이었죠.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보름이었나요? 한 바풀에 대해서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또 한 바풀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말, 듣기 싫은 말, 부정적인 말 계속 했더니 2, 3주 지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들었던 그 바풀은 무슨 곰팡이요? 향기가 나는 아주 좋은 곰팡이를 폈고 저주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 바풀은 어떻게 됐죠? 썩은 냄새 나는 곰팡이. 여러분 이 지금 바풀이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의 권세는 귀가 없는 나무든 이런 바풀이든 이런 것에도 말의 권세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참고가 될 만한 연구 결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연구소의 생체활성연구실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농촌진흥청에 속해 있는 거니까 음악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무려 4년 동안을 실험을 하면서 조사를 쭉 한 거예요. 좋은 음악이 식물에 자라는데 혹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 퀘션을 가지고 4년 동안을 연구하고 조사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과 그렇지 못한 식물을 비교해 봤더니 아름다운 음악을 쭉 듣고 자란 식물의 생육이 최고 44%까지 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해충의 발생률도 현격하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이 억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이 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오이 하나의 무게가 평균 1,500g이랍니다. 맞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오이 하나의 무게가 1,500g이래요. 그런데 좋은 음악을 듣고 자라게 했던 오이를 딱 평균으로 재어보니까 무려 2,100g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거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음률이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음률이 있는 말. 식물은 귀도 없고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밥풀도 그러하고 이런 식물도 그러하고 나무도 그러하고 음률 있는 말 또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이거는 제가 뉴스를 몇 년 전에 봤던 겁니다. 저 남해 쪽인가요? 젖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젖소 농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젖소 농장의 주인이 낮에 이 젖소들이 그냥 이렇게 농장 안에 이렇게 있는데 클래식 음악을 우리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아주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스피커를 다 설치해가지고 그냥 잘 들리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뉴스에서 그것을 이렇게 방영을 하면서 이렇게 클래식 좋은 음악을 듣고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와 그렇지 못한 젖소를 비교해 봤더니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그런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이처럼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라비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네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이 말씀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엉뚱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것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언어에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말대로 된다. 분명히 된다. 확실히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자, 투표해 볼까요? 성경의 말씀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답해라니까.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와, 여러분 지금 흥분되지 않아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네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것 때문에 흥분한 겁니다. 야, 이분 따라가면 진짜 뭐 한 자리 하겠네,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누구든지, 무화과나무 정도가 아니고 여기 우뚝 솟아있는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예수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높은 사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 누구든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전제가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말을 툭툭 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말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니.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는데, 잃어버렸던 말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여기에만 우리가 계속 꽂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잃어버렸던, 상실해버렸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말의 권세를 죄악 때문에, 타락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잃어버린 말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죠? 생명이 됐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기로 먹는 보약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는데 이 생명이 원어로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말하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이면서 말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영역입니다. 식물은 말 못합니다. 동물은 소리는 내어도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기에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고 말하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하는 영,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혀로, 말로 그냥 부르면 그 부르는 것이 다 이름이 되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이것은 아담에게 말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데 지배하는 방법, 도구가 뭐였다고요?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때 타락한 이후에 그 말의 권세가 상실하게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 때문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말의 권세를 그렇게 누렸던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아내에게 떠넘겨버리는 비겁한 말, 비난하는 말, 책임을 회피하는 말, 거짓된 말,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이 그렇게 타락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다시금 권세 있는 말로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영생 얻는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말의 권세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 말의 권세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더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시골 어촌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전도사님 통해서 그 근처에 실제 있었던 일을 저한테 들려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촌 지역에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읍내에 있는 예배당, 그때로는 예배당이라고 그랬답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고,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예배 마치고 그 교인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좋고, 식사가 끝나고 오손도손 모여서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자식들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것도 좋고, 너무 이 노년에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집이 좀 이렇게 시골 저 외진데 있다 보니까 저 읍내 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산 하나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새벽 기도 가면 좋겠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보니까 이 할머니 걸음으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힘이 점점 빠지게 되고 또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이 교회 가는데 제일 장애물이 뭐죠? 산인 거예요, 산.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이 할머니의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되지, 그러면서 이걸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집에 와서는 마루에 앉아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저 산을 향해서, 야, 너 산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식사하고 시간만 있으면 마루 위에 앉아서 앞산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아침 식사를 하고 마루 위에 더 걸쳐 앉아서 산을 향해서 이 높은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산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어디선가 웅 하면서 큰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오더래요. 그러고는 할머니가 눈으로 보고 있는, 멀리 보고 있는데 그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산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이 개발 계획이 이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을 깎아서 개발하기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산을 깎아서 인근에 있는 바다를 매립하는 데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세상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 가고 읍내 있는 교회 가는데 산이 장애물이 되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구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누구에게나 다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권세가 주어져 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그런 기적과 능력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잠깐 다루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전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제일 끝에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 근데 그 가운데 조건이 있어요.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대로 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고? 믿고 뭐하지 않으면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이 말의 권세는 어떻게 능력 가운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의 권세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이 동반될 때,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감정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할머니처럼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의 권세를 일상 가운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심하죠? 불신합니다. 엉뚱한 대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담대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나요? 시인할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에.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물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근본적인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물질적인 궁핍한 가운데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포괄적인 구원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입으로, 마음으로요?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붙들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때에 85세 된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 헤브론 산지, 너무나 험준한 산지이고 안악자손 거인들이 버티고 있어서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점령하겠다고. 여러분, 85세가 된 이 갈렙 노인입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스스로 용기 백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신념에는 후퇴가 없다, 뭐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이 이런 용기를 가졌던 근거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전에 이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루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아주 지략가이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용맹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할 때 그 말에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의 말,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여러분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실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몸이 있을 때 아픈 영역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한숨 쉴 때 한숨 쉬면서 주저앉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는데 이 말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 놀라운 말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의 권세를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문구를 인용한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시인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의 권세가 능력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일상 가운데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말의 권세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